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먹방이 대세죠. 여기저기서 먹방 많이 하는데 지나친 얘기 같은데 백종원 씨가 대선 후보가 될 것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주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의 각종 푸른 나무와 열매를 먹거리로 제공해 주시고요. 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천상의 식탁 자리에 초대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은 식사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식사 이야기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식탁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각종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러는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요, 그 이전에도 만찬들을 계속 했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마지막 만찬을 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는요, 키두시라고 해가지고요,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이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키두시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키두시를 하면서 이를 준비해 가셨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키두시를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전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것은, 이건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제사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상에 올라가야 하는 음식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 순서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핵심은 제사상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신들에게 그들이 먹을 음식을 차려드리는 게 그게 제사인 겁니다. 에노마 엘리시라고 알려진 아카드인들의 신화에도 보면은 인간은 신들을 먹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신전에다가 그들이 먹을 음식을 차려다 바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서양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제밥이라고 그러죠. 제사 음식을 차려다가 그의 신전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신들이 이렇게 차려온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반대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기사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먹을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상을 거창하게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한 먹을거리다, 먹거리다. 그리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소위 떡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먹어야, 하나님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방 종교는 다 사람들이 신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게 제사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어야 너야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먹거리로 제공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사 가운데 제일 저에게 감동으로 와 닿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뭐 했어요?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죠. 그 제자들이 그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로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죠? 숯불을 피워가지고요, 거기다가 생선을 구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날 그 새벽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말이죠,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는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랬는데 유난히 저는 그 말씀이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이죠,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세요.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바다까지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는 늘 상을 차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상을 차리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셨고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천상의 잔치자리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뭐 먹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맛있고 언제 먹어도 좋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는 게 썩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까? 육체는 동물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겁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영적인을 위해서 너무 영적인 것만 치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육적인 세상에만 너무 치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져 있는가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주기도문 본론에는 당신 청원 3가지와 그 다음에 우리 청원 3가지가 균형을 맞춰 있습니다. 당신 청원은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Hallowed be thy name.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Thy kingdom come.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Thy will be done on earth. 이 세 번째 당신, 3가지 당신 청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였다고 하면, 3가지 우리 청원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청원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죠. Give us our daily bread. 두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 Forgive us our sin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죠. Deliver us from evil.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 이것이 3가지가 균형을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원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는데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뭐냐면 에피우시온입니다. 에피우시온. 원형은 에피우시오스. 그 뜻은 뭐냐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게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 에피우시오스는 페리우시오스의 반대말이에요. 페리우시오스는 뭐냐면은 필요한 것을 초과하는 것, 이게 페리우시오스예요. 에피우시오스는 그 반대라는 말은 뭐예요?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않는, 넘지 않는, 꼭 필요한 것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24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기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딱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죠? 아침에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는요, 밤에 내렸고요, 저녁에 내렸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무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인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만나를 욕심껏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은 만나가 이렇게 하얗게 내렸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굶을 수 없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만나를 확보를 해둔 겁니다. 더 많이 거두어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벌레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 됐던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매 순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말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도 네가 얼마든지 네 먹거리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이 아담이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요. 죽도록 일을 해도 자신의 먹거리를 다 채우지 못하는,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문이 막히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32절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부연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24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재물이죠. 맘몬입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고 25절에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런 기도가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것을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양식이 너무 풍족하면 풍요병이라고 하는 게 걸리죠. 풍요병. 아무래도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가 되어지고요, 이 풍요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아굴이 하나님 나 죽기 전에 꼭 이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부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려우니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천국이 다 예비되었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억울할 일입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주님이 지금 천국 가자고 오신 거예요.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내 손 붙잡고 함께 천국 가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천국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억울할 일입니까? 정답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억울한 점도 많죠. 아니 어차피 데리고 가시려고 했으면 그때 아파트 사가지고 융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달 몇백만 원씩 그때 갚을 때 그때 좀 데려가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겨우 다 갚아가지고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왜 오라고 하십니까? 이제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하니까 왜 이제 와서 가자 그러십니까? 어려울 때 좀 데리고 가시지.
만일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아까워서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기 싫다면 우리가 그새 너무 부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요. 맞죠? 그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 일인지 몰라요.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한 발전입니다. 소비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죠. 소위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생산수단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업이 과학입니다. 옛날에는 한 마직이라고 그랬죠. 200평에서 쌀 5가마니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3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농업을 과학적으로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소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래서 삶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죽음도 증진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로봇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AI가 우리의 감정을 읽어낸다고 그랬죠. 감정을. 그래서 빅스비, 나에게 좋은 음악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내가 딱 듣기 좋을 만한 노래를 찾아서 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읽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읽는 시대가 올 겁니다. 감정을 읽을 줄 아는 AI가 생각은 못 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일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불안 심리 혹은 근심 때문에 발전해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보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의 끝이 과연 무엇인지, 이미 그것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더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의 단순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식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빵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르토스는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일용할 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하는 기도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과 그 대유명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평범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한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 같은 것들이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 칼뱅도요, 이 루터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제유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바로 이 제유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단순히 먹을 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주기도문 번역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주기도문이나 영어 번역에도 보면 우리라고 하는 1인칭이 2번이 나와요. 1인칭 복수가 2번이나 나옵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Give us our daily bread. Give us our daily brea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들의 매일의 양식을 달라. 왜 우리라고 하는 말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기도는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든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항상 지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예수 공동체의 모든 신학 사상, 예수 공동체의 모든 신학 사상을 한꺼번에 담은 기도였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물질과 소유를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치의 양식은 나 한 사람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에라노스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일 때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그래서 이제 모임 후에 그 음식을 다 풀어놓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헬라 전통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초대교회는 그 아가페 밀이라고 해가지고 애찬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죠. 교회 올 때 다 에라노스처럼 헬라 사람들처럼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걸 다 풀어놓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고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우는 거니까요.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져올 수도 없는 겁니다. 거의 빈손으로 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같이 내놓고 그리고 나누어 먹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좋은 음식 같이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적당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게 한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번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저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음식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와인도 가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맨날 얻어먹고 있는다. 우리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불만이 쌓여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이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주의 성찬, 성만찬도요, 이 애찬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만찬상에 초대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재현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remember, 기억하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이걸 반복하라, 리피트하라 그 말도 아니고요, 아남네시스는 재현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재현하는, 뭘 재현하라는 말입니까? 성찬식은요,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제가 성찬식 집례할 때마다 떡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쭉 나누죠. 그리고 그 떡을, 한 덩이의 떡을 제자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를 한 잔에다가 가득히 부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예식이 주의 성찬인 겁니다. 성만찬이에요. 근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이 재현되지 못하고 아남네시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도 초대교회가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FAO라고요, 세계 식량 농업 기구죠. 그리고 세계 식량 계획 WFP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관이요,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그걸 2019년 5월 3일 날 북한 긴급 식량 안보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의 인구 40%인 1010만 명이요,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긴급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158만 5천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 말에 말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 남한 창고에 쌓여 있었던 그 쌀이 200만 톤이었습니다. 200만 톤. 이 200만 톤의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6,200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UN 농업식량기구에서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축분의 식량을 늘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비축분이 어느 정도를 비축하면 좋으냐면 한 해 생산량의 약 17% 정도를 비축하면 좋다는 거예요. 권고량이 그 17%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는요, 70만 톤 정도 비축을 해두면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만 톤이 있는 겁니다. 70만 톤을 빼고 나머지 130만 톤을요, 북한에다 갖다 주게 되어지면, 북한은 150만 톤 모자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갖다 북한에 풀면, 그러면 사실 남북한 7천만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게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반도를 하나의 유니트로 보시고 여기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식량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남북한 친철만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식량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빨리 깨끗하게 핵을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나라 창고에 쌓여있는 이 많은 쌀들을 다 북한에 갖다 주어서 우리 7천만 결여 중에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사무총장이요, 처음으로 중국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이름이 취동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20년 4월 2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달 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초를 기준으로 1억 3,500만 명이 급성 식량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1억 3,500만 명이 지구상에 급성 식량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급성 식량 불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이나 자기 식구들이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 외부의 식량 원조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급성 식량 불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2020년 금년 1월 초를 기준으로 1억 3,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구의 인구가요 78억 정도 되어집니다. 78억.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78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UN 농업식량기구에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78억 인구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먹는 2,400에서 2,700kcal를 먹는다고 한다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농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 지구는 120억까지 먹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 생산량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지구는 120억까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78억밖에 안 되는데도 여전히 지구촌에 이 먹을거리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1억 3,5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식량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여러분,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데 말이죠, 소를 1kg 살찌우게 하는데 먹여야 되는 사료의 양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목장집 아들이었으니까 이런 거 관심도 있고요, 또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도 않는데, 소가 1kg 살찌우려고 하면은요 약 9kg 정도의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9kg. 그런데 그 9kg의 사료 중에 6kg 정도는요 3분의 2는 곡물이에요. 옥수수, 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옥수수나 밀은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람을 위한 양식입니다. 소는 원래 뭐 먹어야 되죠? 풀 먹어야죠. 근데 풀을 먹여 키워야 할 소에다가 사람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옥수수와 밀을 먹인 겁니다. 1k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결국 식량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사람의 탐심 때문에 결국은 사료를 먹은 소는 광우병 걸린 것이고요, 사람이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소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1억 3,5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이 기근의 문제는요 생산량 절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데 먹거리의 재분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 지구상의 식량 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야기로 그런 배고픔과 그런 목마름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건설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건강을 누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